오늘은 왕으로 추대된 사울, 그리고 그 사울의 첫 번째 활약상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통 세계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 세계사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왕을 꼽으라 그러면 물론 시대마다 각 나라마다 위대한 왕들이 존재했겠죠. 그러나 세계 역사에서 볼 때 대체적으로 이 위대한 그 왕을 꼽으라 그러면 한 서너 명이 항상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을 보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몽골의 징기스칸이라든지 또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라든지 또 로마의 케사르라든지 그리고 프랑스의 나폴레옹이라든지 이런 황제들, 이런 대왕들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참 위대한 왕 가운데 하나로 이렇게 꼽습니다. 저는 사실은 여기에다가 제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고구려의 광개토 태왕이라는 분을 좀 한번 넣고 싶은 욕심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징기스칸이나 알렉산더 같은 분들, 나폴레옹 같은 이런 참 많은 이런 분들, 케사르 이런 분들이 위대한 것은 이 사람들이 정복 전쟁에 나섰고 어느 정도 정복 전쟁에서 승리한 성취를 거둔 그런 왕들이죠.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광개토 대왕이라는 분도 이 중국의 광활한 그 땅의 상당 부분을 모두 정복을 할 정도로 아주 위대했던 그런 왕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지 자꾸 고구려가 진의 역사라고 그러고 광개토 태왕을 자기네 역사의 한 왕으로 자꾸 만들려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만, 아무튼 이렇게 전 세계 역사 가운데 이 위대한 이름을 떨치고 있는 그런 대왕들이 참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앞서 소개한 이런 많은 왕들보다, 인류 역사에 어떤 족적을 남긴 그런 왕들보다는 훨씬 더 앞서서 살았던 그런 이전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어쩌면 사울도 끝이 좋았다면 이 앞서 말한 그런 사람들 못지않게, 그러니까 성경 역사에서뿐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 사울이라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도 굉장히 위대한 왕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혔을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 왕도 굉장히 용맹스러운 왕이었고 아주 정말 겸손하면서도 위대한 그런 왕 가운데 한 명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사울이 드디어 왕의 자리에 오르는 그런 장면이 소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왕으로 선출은 됐지만 아직 왕으로 즉위식을 거치기 전 그 사이에 사울이 벌써부터 이스라엘 나라를 위한 큰 맹활약을 펼치는 그런 장면이 오늘 첫 번째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살펴봤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기까지, 이 시대에 오기까지, 그때까지 왕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전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계속해서 유지돼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무엘상 8장에 와서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정제도, 즉 왕이 다스리는 나라, 왕정제도가 수립되게 된 배경이 8장에 소개가 되어 있고, 그리고 9장에는 그 사울이 바로 그 왕적인 소명을 부여받았다라는 것을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되는,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그런 장면이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봤죠? 오늘 이제 10장과 11장 두 장에 걸쳐서 말씀을 살펴볼 텐데, 10장은 이제 이 사울이 왕으로 선출되는 그런 장면이 나오고, 11장은 아직 왕 위에 올라가기 전 그 사이에 대단한 활약을 펼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사울의 그 활약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5단락으로 나눠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먼저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10장 25절부터 27절, 11장 1절부터 5절, 6절부터 11절, 그리고 11장 12절부터 15절, 여러분이 마지막에 읽은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5가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본문의 스토리를 여러분에게 또 제가 한번 잘 정리를 해서 전해드려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7절부터 24절까지는 사울이 왕으로 선출이 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무엘 사사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왕으로 선출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미스바라는 지역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불러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제 왕을 뽑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절과 19절에 나오는데요. 자, 한번 잠깐 함께 보겠습니다. 10장 18절 제가 앞에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사무엘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읽으십시오. 자, 19절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18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전하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이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셨거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집트,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고통을 받을 때 그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누구를 보내셨죠? 모세라는 이스라엘 민족의 대영웅 지도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바울 왕과 단판을 짓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땅에서부터 이제 애굽 땅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냅니다. 구원해 내는 그 과정도 굉장히 드라마틱했지만 나온 다음에 그 40년의 여정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고난과 역경과 환난과 정말 어려운 그런 광야의 길이었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드디어 약속하신 땅 가나안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제 모아서 정착시키게 하신 뒤에 그 가나안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침공해서 전쟁을 일으킬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물리치게 해주시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끝까지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고 너희를 애굽인의 손과 너희를 압제하는 모든 나라의 손에서 건져내었거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거늘, 이제 19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뭐라 그랬다고요?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고요? 다른 나라들처럼 왕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사무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다음에 이제 그 미스바에서 드디어 역사적인 왕을 뽑는 왕 선출식을 거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왕을 선출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선출을 하냐? 이스라엘은 12개의 지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 아시죠? 12개의 지파 가운데에서 각 지파마다 1000명씩 이제 앞으로 나오게 해서 거기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를 뽑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12개의 지파 가운데 제비를 뽑으니 막내 지파인 베냐민 지파가 뽑힙니다. 그리고 그 뽑힌 베냐민 지파들 가운데에서 또 제비를 뽑으니까, 가족별로 제비를 뽑으니까 마드리의 가족이 그 제비에 뽑힙니다. 그런 식으로 쭉쭉쭉쭉 제비를 뽑으니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뽑히고, 그리고 그 기스의 아들 가운데 하나인 사울이 바로 최종적으로 왕에 뽑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성경에서는 제비 뽑는 장면이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제비 뽑는 거예요. 사실은요, 세상적으로는 어쩔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조직이나 단체나 그 어떤 그것이 교회가 됐든 총회가 됐든 노회가 됐든 연회가 됐든 무엇이 됐든지 간에 거기서 일할 사람들을 뽑는 소위 장을 뽑는 데 있어서 가장 성경적인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겁니다. 제비. 왜냐하면 제비를 뽑으면 사람의 의지가 관여할 여지가 없어요. 그렇죠? 일부러 조작을 하기 전에는 사람의 의지가,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저 사람이 좋아, 나는 이 사람이 좋아, 저 사람은 뭐 돈이 많아, 저 사람은 능력이 있어, 저 사람은 잘생겼어, 고향 사람이야, 학교가 같아, 이런 학연, 지연 뭐 이런 것들이 개입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제비를 뽑으니까. 그러니까 그 제비를 뽑는 데 있어서 인간의 관여는 여지가 없지만, 그러나 누구는 관여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제비 뽑기에 관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제비 뽑기가 가장 성경적입니다. 기도함으로 인해서 제비를 뽑으면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말이 없는 거예요, 말이.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저는 옛날부터도 그런 생각을 해왔지만 우리 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을 뽑고 조직을 정하고 거기에 대한 장을 정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비 뽑기라는 그런 방법을 한번 동원해 보겠다. 사실은요, 교회 이 노회나 총회나 연회나 무슨 뭐 총회장이니 감독이니 이런 거 뽑는 거, 이거 제비 뽑기로 하면 아주 간단한 건데, 이게 사람이 이게 뽑다 보니까 막 거기에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막 그냥 돈을 뇌물로 주고 막 서로 권력 다툼하고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싸우고,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사무엘은, 근데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누가 될 것이다? 사울이 될 것이라는 걸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비 뽑아봐야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미 사울을 왕으로 점쳐놓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냥 간단하게 사무엘이, 여러분이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점치셨나이다, 왕으로 세우셨나이다, 끝! 이래도 될 건데 사무엘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왜 그랬을까? 제비를 뽑으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서 친히 역사하시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통해서 사울이 왕이 되면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비 뽑기로 뽑힌 거니까 본인은 물론 왕이 되지 못한, 뽑히지 못한 사람도 불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성경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왕적인 권위를 인정을 하고 나중에 그의 통치를 따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서나 여러분 꼭 엇나가는 사람들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설명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계획하십니다 라고 설명을 해도 그걸 대부분은 인정을 하지만 꼭 그 말씀에 엇나가는 부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울의 왕됨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들이 있는 겁니다. 이게 10장 25절부터 27절까지 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선정이 된 다음에 어떤 무리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신의 감동이 돼서 사울을 왕으로 섬기기 위해서 이제 사울을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이제 선출만 됐지 아직 왕 즉위식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출이 된 다음에는 다 이제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맡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도 여전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바꾸는 일을 하는 겁니다. 원래 자기가 하던 일을. 그런데 소수의 무리는 성령의 감동이 돼서 사울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사울 왕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데 또 다른 소수의 무리는 사울이 왕 된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어요.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27절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비류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비류라는 말이 참 어렵죠. 제가 가지고 있는 개역개정 성경에는 이 비류를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불량배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불량배. 그런데 사실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비류, 불량배, 의미가 잘 전달이 되지를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불량배의 원어적인 의미는, 예전에 제가 한번 홈리와 비느하스를 얘기하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벨리알의 아들들. 무슨 얘기죠? 마귀의 새끼들이다.
마귀의 자녀들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비류, 이 불량배의 뜻이 바로 벨리알의 자손들, 즉 마귀의 자식들이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항상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이 돼서 따르지만 또 그 반면에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서 마귀 짓을 하게 된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말하죠? 27절에 보면 이 불량배, 이 벨리알의 아들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그를 멸시를 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는 그런 짓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구성해 나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정말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편견입니다. 편견. 지금 이 이스라엘의 소수의 백성들이 왕으로 선출된 사울을 향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라고 그를 멸시했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 마귀의 자식들은 누가 됐든지 간에 그런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약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소리를 들으시게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을 했을 때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하면 나사렛에서 어찌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이스라엘의 아주 작은 동네, 외곽에 있는 아주 작은 동네, 잘 알려지지도 않은 동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그러나 자라신 곳은 나사렛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하니 그 나다나엘이 도대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난단 말이냐? 그랬더니 빌립이 뭐라 그래요? 그래? 그러면 한번 와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거예요. 와보라! 라고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다나엘이 그 와보라는 말을 듣고 가서 예수님의 이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또 있습니다. 이건 빌립에게 한 얘기지만 예수님에게 직접 대놓고 한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이 처음으로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하실 때 거기 있었던 많은 회당에 있었던 랍비들, 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목수 아들, 요셉 아들 예수 아니냐? 라고 아예 대놓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믿지 못하겠다는 아주 굉장히 그런 말을, 망령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다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아니 저 목수 아들이 무슨 편견이에요. 편견. 제가 신학교 1학년을 딱 들어갔는데 내가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사실 지금 이제 그 양반도 목사가 됐겠죠? 근데 이제 라스트 네임이 황 씨예요. 근데 이름을 제가 잊어버려서 생각이 안 나요. 아무튼 황 씨인데 오른쪽 문 앞에 맨 앞쪽에 항상 자리를 앉는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을 향해서 제가 앉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저분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던 적이 있습니다. 도대체 저 친구가 무슨 사역을 한단 말이지? 저는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분의 외모에서 풍겨져 나오는 그런 이미지 때문에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자기가 자기 얼굴은 생각 안 하고 이게 다른 사람 얼굴을 가지고 그냥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요,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이 한국의 기독교의 인형극의 대가였어. 인형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재밌는지. 제가 만약에 그분이 여기 있었다면 우리 여름성경학교에 아마 그분을 분명히 초청을 했을 건데 참 아쉬워요. 얼마나 재미있고도 여러분 인형 가지고 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죠? 애들은 물론이고 어른들도 껌뻑 죽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에 교수님들 모셔놓고 우리 전체 학생들이 인형극을 관람하는데 막 박장대소를 하고 감동을 받고 와, 그 친구가 혼자 1인 다역을 하면서 인형을 가지고 혼자서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게 제가 내 자신이 얼마나 부끄럽든지 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그것이 편견이라는 거죠. 그것이 편견. 배움이 모자라도, 못생겼어도, 키가 작아도, 지식이 없어도, 능력이 부족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를 쓰시고,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하나님은 외모를 취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능력을 보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부 출신인데 어부가 얼마나 많이 공부를 했겠습니까? 바울 같은 분은 굉장히 똑똑한 분이었지만, 그러나 베드로 같은 분은 평생 고기만 낚던 분입니다. 그분이 무슨 공부가 있겠어요? 무슨 가방끈이 길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요, 절대로 여러분 누군가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그를 판단하지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이스라엘의 그 소수의 무리들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사울을 향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를 왕으로 선출을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향해서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라고 멸시하게 됩니다. 이건 곧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에 대한 멸시가 아니라 이 사람을 왕으로 뽑으신 하나님에 대한 멸시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이러한 생각이 그 다음 순간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11장 말씀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 가나안에는 참 많은 족속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족속들 가운데 하나가 암몬이라는 이름의 족속이 있었습니다. 암몬 족속. 그런데 사실은 이 암몬 족속이 누구의 후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예가 바로 암몬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암몬 족속도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나 다름없는 거였습니다. 물론 이제 이방 족속으로 이제 뭐 섞이기도 하고 뭐 그랬겠지만은 어쨌든 가나안의 원 뿌리는 롯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그런데도 먼저 와서 이 요단 동쪽에 정착을 해서 큰 왕국을 이뤘던 이 암몬이라는 족속이 끊임없이 이스라엘을 이제 침공을 하고 하는 겁니다. 사사기에서 우리가 입다라는 사사 공부를 했었죠? 말씀을 나눴죠? 그 입다 시대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족속이 바로 암몬 족속이었습니다. 형제가 형제를 계속해서 침공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암몬 족속의 이 왕이 누구였느냐? 사울과 다윗, 이제 사울에 이어서 올라왔던 다윗 시대까지 암몬을 다스렸던 사람 바로 나하스라는 왕입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과 이렇게 적대적이었지만 나중에 다윗이 왕 위에 오른 다음에는 아주 우호 관계를 유지했던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나하스가 죽고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다시 다윗과 대적을 하게 되죠. 그때부터 다시 또 이스라엘과 암몬이 서로 적대 관계가 되게 됩니다. 아무튼 이 암몬 족속이 이스라엘의 므낫세 반 지파인 길르앗의 야베스를 침공을 한 겁니다. 왜 침공을 했는고 하니 암몬 왕이 소식을 들었겠죠. 아, 이스라엘에 이제 왕이 새롭게 뽑힌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이스라엘이 지금보다 이 왕이 생기면 더 훨씬 강해지지 않을까? 강력한 통치권을 구축하기 이전에 먼저 들어가서 이스라엘을 침공을 해서 세력을 우리가 약화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길르앗 야베스로 쳐들어간 암몬 왕 나하스가 말합니다. 이제 야베스가 와서 말하죠. 화친하기를 요구합니다. 언약을 맺기를 요구합니다. 그랬을 때 이 나하스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화친하길 원해? 언약을 맺길 원해? 그러면 너희 백성들의 오른쪽 눈을 다 빼버려야 돼. 그러면 내가 너희와 화친할 것이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화친할 생각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을 한쪽씩 다 뺀 다음에 화친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고 통곡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사울이 밭에 가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 백성들의 울음소리를 들었고 전령에게 묻습니다. 이게 웬 울음소리냐? 그 전령은 이제 그런 얘기를 쭉 합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분명히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신에 감동이 된 사울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 속에서부터 분노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창자에서부터 그 분노가 치어오른다고 그러죠.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눈을 다 빼버려야 화친하겠다라고 말하는 그 암몬 족속의 왕의 말을 들은 사울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면서 분노가 쳐오르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이제 사울은 그 암몬족과 싸우기 위해서 군사를 소집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여든 이스라엘의 군사가 모두 33만 명이 됩니다. 33만 명의 군사를 가지고 새벽에 암몬 족속 적진을 기습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습 작전은 성공을 합니다. 암몬족은 대패를 하게 됩니다.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도망을 가는데 2명이 같이 도망하는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뿔뿔이 혼자 다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2 사람조차도 함께 도망을 가지 못할 정도로 아주 꽁지가 빠지도록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암몬족 군사들이 다 도망을 했다. 그 얘기는 곧 무슨 얘기예요? 대패를 했다는 얘기죠. 암몬 족속을 이렇게 크게 쳐부순 사울의 활약은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누구도 반대할 명분을 주지를 않게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도대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한단 말인가? 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그 반대의 명분이 전부 사라지게 돼버린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이여, 사울이 어떻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라고 말했던 백성들을 다 우리 앞에 데리고 오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다 죽여버리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무엘은 길갈이라는 곳에 가서 온 백성과 더불어 이제 드디어 사울을 왕 위에 세우는 즉위식을 이제 갖게 되는 것으로 11장 말씀이 끝이 납니다. 오늘 10장, 11장의 본문이 이런 스토리로 전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 교훈이 뭘까? 몇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잘 들으십시오. 암몬 족속을 쳐부순 사울을 놓고 우리가 봤을 때 얻을 수 있는 교훈은 2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의 겸손한 자를 높이신다는 거예요. 앞서 제가 제비뽑기로 사울이 왕에 선출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0장 20절 2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이렇게 모여든 사람으로부터 제비뽑기 해서 최종적으로 사울이 이제 왕에 뽑혔는데, 자, 사울이시여 이제 나오십시오 했는데 사울이 나오지를 않아. 사울이 어디 갔는가? 사람들이 사울을 막 찾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사울이 어디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디 있었습니까? 행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성경에 행구. 행구가 뭐냐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진보다리. 많은 사람들이 모였으니까 진보다리도 많이 가져왔겠죠. 그 진보다리 뒤에 숨어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키는 이렇게 큰 사람이. 무슨 얘기예요? 아마 저 같았으면, 내가 왕으로 뽑혔다면 저는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내가 이제부터 왕이다 이러면서 나의 말을 들으라 이러면서 아마 폼도 좀 잡고 제가 어쩌면 그랬을런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울은 자기가 이미 왕이 될 거라는 얘기를 사무엘로부터 그 이전에 들어서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제비뽑기를 통해서 왕에 선출이 되고 나니까 진보다리 뒤에 가서 이렇게 숨어버리고 맙니다.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죠. 자신은 감당할 만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다. 자신은 너무 작은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몸짓 하나로. 사울은 그래서 이제 진보다리 사이에 숨어 있게 되고 결국은 그를 찾아내서 이제 왕으로 선출되었음을 온 백성에게 알리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처음에는 이렇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암몬 족속의 왕이었던 나하스, 이 사람은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냐면은 야베스 사람들에게 눈을 빼버리겠다라고 말했을 때 그 야베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면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우리에게 시간을 좀 달라. 왜? 우리가 가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없으면 와서 그렇게 하겠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 그게 전쟁을 하러 온 나라가 상대방에게 그렇게 시간을 주는 게 어딨어요.
지금 당장 전쟁을 해서 무찔러 버리는 게 그게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정확한 거지. 그런데 나하스 왕은 자신이 있었어. 이스라엘 너희들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너희가 왕을 뽑아?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희들 우리의 밥도 안 돼. 그러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게 그거야? 그럼 한번 해봐. 라고 시간을 줍니다. 그 시간에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 군사를 모집해서 쳐들어와서 암몬 족속을 그냥 쳐버리는 거예요. 암몬 왕 나하스는 이스라엘 전체를 상대로 해서 싸워도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만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이스라엘 전체를 대상으로 해서 싸워도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나하스였어요. 그렇게 교만한 극치를 달리고 있는 나하스 왕과 자신이 왕에 선출됐음에도 불구하고 진보다리 뒤에 숨어 있을 정도의 겸손함을 가진 사울의 싸움. 하나님이 누구 손을 들어주시겠어요? 당연하죠. 교만한 자의 교만을 꺾으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뭐라고요? 교만이라고요. 교만.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다. I can do it. 내가 할 수 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된다 하면 되는 게 아니죠. 물론 우리가 자신감도 갖고 긍정적인 마인드도 갖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본질적으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배후에 계실 때 그럴 때 내가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세상적으로는 그것이 참 좋은 가치관일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면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가져야 할 최고의 겸손의 자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범죄하고 잘못되고 하나님을 버리고 왕을 요구할 정도로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은 끊임없이 계속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것도 우리가 역시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교훈이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암몬 족속과 맞서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한 비결이 뭘까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악한 무리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과 서로 맞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암몬 족속과 나가서 전쟁에 싸웠던 이스라엘, 즉 사울은 가장 먼저 그의 마음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암몬 족속이 쳐들어와서 이러고 저러고 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그가 단순히 민족적인 어떤 그런 분노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충분히 가질 수 있는 분노였지만 그 사울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는 그런 민족적인 동질감, 정체성, 아이덴티티로 인한 분노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무슨 분노? 성경에서는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으로 그가 크게 노를 바랬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분노,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분노. 하나님의 신이 함께한 분노. 단순히 민족적인 그런 동질감에서 오는 분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곧 무엇을 말하는 거 하니,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이든지 심지어 그것이 전쟁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감동이 전제되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악한 것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늘 강조하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세상 권세를 잡은 마귀와의 권세와의 싸움이다라는 얘기를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시고 있고, 저는 누누이 그 말씀을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 악한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첫 번째 근거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성령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는 것, 그냥 내 의지, 그냥 나의 분노, 그냥 나의 정의로움, 내가 가지고 있는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걸로 인해서 악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악한 것들과의 싸움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그래서 내가 분노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분노냐? 아니면 내가 성질이 못돼서 나오는 분노냐? 이런 거를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즉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이 가장 먼저 우선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뭐가 되냐면,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내 열심으로 합니다. 내 열심으로. 그냥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성가대 하는 게 좋고, 모임 가져서 모여서 음식 먹고 뭐 하는 게 좋고, 어디 멕시코 선교 가자. 함께 가는 게 좋아. 열심히 해. 그런데 거기에 성령의 영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거라고요. 내가. 나의 열심으로. 거기엔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게 되면 돌아올 수가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원래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원래. 그러니까 악한 것들과의 전쟁이 됐든 하나님의 사역이 됐든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도들 사이에 서로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야 사탄의 침입으로부터 크게는 교회, 작게는 가정, 더 작게는 내 자신까지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암몬 족속이 눈을 빼버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듣고 분노한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군사를 모집하냐면 소 한 겨리를 잡아다가 그걸 각을 뜹니다. 각을 뜬다는 얘기는 이렇게 다 잘라낸다는 거예요. 각을 떠가지고 이스라엘의 각 지방에 그 각을 뜬 소의 그거를 다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만약에 암몬 족속과의 전쟁에 너희들이 참여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이 소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각을 떠서 죽이겠다라고 아주 무서운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30만, 유다 지파 소속 3만 해가지고 33만의 병력이 모아지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뭘 얘기하고 싶냐면, 암몬 족속과의 싸움에서는 사울이 혼자 나가 아무리 성령의 영이 감동됐다 하더라도 사울이 혼자 나가서 칼을 휘두른 게 아니라고요. 뭡니까? 합력했다고요. 함께. 이스라엘의 33만의 병력과 함께 나가서 그 암몬 족속을 대항해서 싸웠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지키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일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은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그래서 성경은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고 하는 거예요. 왜 교회를, 어떤 사람은 이런 질문을 해요. 아니, 왜 꼭 교회를 나가야 돼요? 그냥 내가 집에서 혼자 성경 보고, 말씀 보고, 찬양하고, 요즘 방송 설교 많이 하는데, TV 방송 설교 듣고, 내가 그렇게 혼자 잘하면 되지. 에이, 난 교회 안 가. 이상한 사람도 많고, 꼭 교회 나가야지 되나요? 여러분, 교회 안 나가도 되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실 필요가 없죠.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합력해서 함께 나 혼자 앉아서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함께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함께. 하나님은 당신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홀로 사역하게 만들지 아니하시고 꼭 팀을 이루어서 사역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를 내보낼 때도 꼭 짝을 지어서 전도하러 내보내셨지 홀로 보내시지 않으셨다고요. 짝을 이루어서 함께,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사역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분노한 사울은 하나님의 신적인 권위에 따라서 군사를 소집했고 백성들은 그 사울을 따랐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이상에서 보듯 사울은 이렇게 정말 멋진 왕이었어요. 알렉산더 못지않게, 나폴레옹 못지않게 굉장히 위대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예 왕의 자리에 올라가기도 전에 벌써 이렇게 이스라엘을 적의 손으로부터 구원해낸 자였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자였습니까?
겸손하게 시작했던 사울.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신정주의적 왕정체제를 유지했던 사울. 그런데 나중에 그 사울이 어떻게 변하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반대자를 이제 죽이려고 하고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돼버렸어요. 처음에는 자기를 죽이려 했던 자를 죽이지 않고 관대하게 용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도록 도모했던 그러한 사울이었는데 나중에는 그 반대가 돼요. 겸손했던 사울이 교만한 사울로 바뀌면서 이렇게 모든 게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그리고 정치적 탐욕 때문에 자신의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왜 그랬을까?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렇게 겸손하고 성령이 함께했던 하나님의 영이 함께했던 사울이 도대체 왜 말미에 가서는 그렇게 됐을까? 중요한 겁니다.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계속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유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지난 수요일에 우리 영 목사님이 설교했죠. 성령의 충만함이 뭐냐? 충만이 이렇게 뭐 차고 넘치는 게 충만이냐? 우리말적인 의미로 볼 땐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으나 그러나 성경의 원어적인 의미는 충만의 의미는 유지다. 유지.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 계속 유지되어 가는 것.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유지되어 가는 것. 다시 말하면 제가 성령의 충만에 대한 의미를 여러분에게 확실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하다는 것은 어떤 병 고치는 은사나 어떤 신유의 은사, 무슨 뭐 예언의 은사, 통변의 은사, 무슨 방언, 막 열광적인 기도, 황홀경을 체험하는 무슨 입신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얘기는 항상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즉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상태를 우리가 성령 충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라는 얘기는 계속해서 받아. 그냥 막 계속 넘쳐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받는 상태, 그 상태를 성령 충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생각과, 그렇죠?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와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부합이 되겠죠. 왜? 성령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으니까. 사울은 그 상태가 끝까지 가지를 않은 것이 문제였어요. 나중에 가다 어느 순간에 그것이 확 꺾여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한 사울이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는 교만한 자가 됐고 추악한 정치적 탐욕을 가진 자로 바뀌고 말았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중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시켜주는 가장 크고 가장 절실한 비결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 프로그램을 통해서 뭐 전도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더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이벤트성으로 하는 거지 지속적으로 우리를 끝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인도해 나가야 할 가장 좋은 비결은 말씀과 기도예요. 말씀과 기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두 번째와 네 번째 금요일 저녁 7시 45분 금요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기도에 중점을 두고 지속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민생활에 정말 지치고 직장생활 지치고 인간관계에서 오는 낙심, 그런 것들 때문에 좌절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마치 가뭄의 논바닥 갈라지듯 그렇게 다 갈라져 버려서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화를 내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우리가 상처를 받고 서로 싸우게 되고, 그렇죠? 서로 이간질하게 되고 그렇게 갈라져 버린 내 영혼, 거기에는 빈들에 내리는 성령의 단비 같은 그 한 줄기의 빗줄기가 우리를 다시금 아주 기름지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저와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동안 살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지금까지 이민생활하면서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제가 14년째 미국에서 사는데요. 저도 참 갈라질 대로 갈라지고 한국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하루에도 12번도 넘을 정도로 그렇게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보다 더 오래 사신 여러분들이요, 얼마나 힘드십니까?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함께하는 삶. 성령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을 적시고 우리의 영혼을 적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